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씀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아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 이 말의 히브리어가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고 하게 되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세상을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듯이 살아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악인들이 장수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선을 힘쓰는 사람들이 일찍 불러가셔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악한 지도자가 백성들을 고통 속에 끊임없이 몰아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사건 지금도 진행 중이죠.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과 추위를 견디는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도 침묵하시는 것인지, 공의로우신 심판을 한번 내리신다면 한순간 끝날 것처럼 생각되는데 왜 그대로 놓아두시는 것인지 우리 마음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오늘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목하여 들으시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지금도 공의를 나타내고 계시며 장차 또한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는 대리의 공의입니다. 대리한다는 말은 대신하여 일을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대리의 공의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셔서 자신을 대신하여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치하는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우신 세 공동체가 있는데요, 가정과 교회와 국가입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 교회에서의 감독자들,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권위,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에 대해서 징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대리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감독자들, 장로들의 인도에 순복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해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13장의 말씀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몰지각한 정치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독재를 합리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공의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교회 역할을 대신하려고 할 때,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할 때, 정부가 생명과 정의를 지키는 책임을 기만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복종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시민 불복종의 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목적이 좋으니 방법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폭력을 사용한다고 해도 목적이 바르니까 괜찮다.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도 좋아야 하고 방법도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수단, 비합법적인 수단, 성경이 승인하지 않는 수단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대리의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는 징계의 유기의 공의가 있습니다. 징계의 공의가 있고 유기의 공의, 유기라는 말은 내버려 둔다라는 뜻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에서 돌아오지 않을 때에 벌을 주시는 공의입니다. 유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하듯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공의입니다.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징계로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유기하심으로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리의 공의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분리가 이루어지는 공의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을 행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놓아두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가만두지 않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라도 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은 그렇게 하심으로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미래가 없거든요. 그냥 그 죄 가운데 버려두시면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혹 여러분이 죄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이 있을 때에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그 징계를 무겁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듯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을 읽어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사. 죄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면 그런 자들을 내버려 두시는가? 바로 그 내버려 두심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진노입니다. 한 철학자가 이 무신론 철학자인데요, 공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는 무신론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하다 보니까는 흥분해가지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의 손목시계를 빼가지고는 높이 지켜들면서 신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신을 모독하는 말을 할 것이요, 만약 신이 살아있다면 나를 벌하시오. 그리고는 입에 담기 힘든 온갖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5분이 지났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신이 정말 살아서 모든 것을 알고 듣고 있다면 나에게 벌을 내려야 되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니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에 뒤에 있던 한 나이 지긋한 사람이 앞으로 나서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지금 행한 행동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신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한 것뿐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에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시든지 찾아오셔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신이 침묵한 것은 당신이 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신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죄악 중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한 듯이 살아가는 것 축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복인 것처럼, 그거는 오히려 그 인생의 저주를 쌓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게 될 때에 받을 그 형벌을 계속해서 쌓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선한 일을 힘쓰는데 왜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저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속과 심판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세 번째인데요. 대속의 공의가 있고 심판의 공의가 있습니다. 대속의 공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진 공의입니다. 심판의 공의는 대속의 공의를 거절하는 자에게 장차 임할 정죄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장차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자를 일으키셔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습니다.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속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공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시라.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의 삭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공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속의 공의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공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구원의 문제와 관련했을 때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죄의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 죽음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대속의 공의를 거절한다면 그 결과는 정죄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뿐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공의입니다. 장차 나타날 심판의 공의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장차 나타날 심판의 공의,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지푸라기 같이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않는 그러한 형벌이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에 살림을 보호하는 국가 정책 때문에 허락 없이 나무를 벨 수는 없었습니다. 시골에서 군부를 떼든지 아니면 불을 지필 때에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를 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가져오는 것이 나무 등거를 뽑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도끼를 들고 올라가서 나무의 등거를 한번 치면, 그냥 뽑히면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지나가다가 발로 툭 건드려도 그냥 뽑아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썩어 있거든요.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등골은 도끼를 가지고 힘껏 쳐도 조금 흔들리지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몇 번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게 되는데요. 다음에 봄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등골에서 싹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려져 있지만 뭐가 살아 있어요? 뿌리가 살아 있습니다. 나무가 잘려져도 뿌리가 살아 있으면 다시 싹이 솟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받게 될 정죄의 심판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치드케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에 걸맞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